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구제를 할 때에는 손목에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소리 나는 방울을 들고 다니면서 사거리 높은 언덕 위에서 크게 흔들면 예루살렘 근처에 흩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려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본답니다. 그러면은 한 손으로는 방울을 흔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호주머니에서 이 작은 동전을 꺼내어서 들어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실제로 굶어 죽고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양식을 준비하고 채워가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가죽이 굶는 것은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중 사이에는 신앙심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구제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흔들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바위 위에서나 언덕 위에서 그 동전을 손을 벌리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던져주듯이 떨어뜨려 준답니다. 그거를 대단한 위세를 부리면서 바리새인들 그 일을 했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거를 아주 강렬하게 비난을 하시듯 질책하시듯 말씀해 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순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위세를 부리고 외식적으로 행하는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관계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의 그러한 계보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세계를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럴지라도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현실로 가면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유익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하지만 외식적으로 하는 이 구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뭔가를 얻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영광이에요. 신앙에서 진실함으로 구제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러니까 구제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기까지, 이거는 과장법이죠.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항상 같이 있는데 그러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은밀하게 누군가를 구제해 주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냐? 진정한 신앙 안에서 발현된 이 구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구제한 사람을 향해서 참으로 저는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구제로구나. 구제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추앙이나 영광 받으려 함이 아니구나. 그런 차원에서 올바른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제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남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구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없이 사람들의 눈길에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칭찬하고 참 대단하다고 박수 갈채를 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구제를 한다면 그거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외식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는 거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게 사랑이 아니고 뭐냐라고 말하면 그 사랑은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기보다는 형제 사랑을 이용하여 자기 사랑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신앙적 모양을 갖춘 자기 욕망 채우기에 급급한 사랑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꼭 있어야 할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형제에게 드러내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거짓됨에서 참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지옥의 길로 가던 이 사람을 천국의 길로 이끌어낸 위대한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도 그 사랑이 있고 남겨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남들에게 떠버리지 않고 알리지 않고 막 이렇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공급해주는 구제의 역사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성경적인 구제가 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내려다보시면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어디서부터 흘러온 구제였는지를 알고 보면 이게 참다운 구제인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기뻐하는 일인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파악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빗대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장 유대인의 정통을 모두 다 지켜온 사람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외모로 지켜가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종교적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굉장히 만족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기까지 덤벼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의 모든 종교의 행태가 거짓이었다라고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개념들이 전체가 이렇게 뭐랄까 쇄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남을 갖잖아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간첩 아닐까? 저렇게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죽이던 놈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저는 들어와서 우리를 다 부셔뜨리려고 한다 해서 잘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쓰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타인에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구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밖에서 그 사람이 참다운 구제야 참다운 구제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함부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관점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막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진실함에서 흘러나온 구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신앙이 어리고 그럴 때, 그때 나이도 어리고 그럴 때에는 그 방송, KBS 방송국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성금 같은 거 올리잖아요.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회 목회자 누구, 장로 누구, 왜 몇 명 해가지고 500만 원 딱 보내잖아요. 그때마다 보낼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저희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일 먼저 KBS의 그 이름이 교회 이름이 뜨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되니까 빨리 걷어서 보냅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지금 흥분되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일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 인천 열린게 뭐 누구 목사, 누구 장로, 왜 몇 명 해가지고 딱 뜨면 얼마나 좋겠느냐,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그거 취소할게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예요. 예, 그런 문제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내게 유익함이 전혀 없다.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도 주고받는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동기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일부를 떼어서 누구를 섬기고 싶은데 사실은 이 정도 주는 것도 부끄럽고 또 받는 분에게 신뢰가 안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교회에 무명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무명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금액을 다 기록을 해요. 재정부에 기록을 하지만 그걸 다시 밀봉을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딱 밀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전달할 땐 뭐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서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만 알 텐데 그냥 감사히 하나님 주셨다고 받고 감사히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신방을 여러 차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분은 반응이 다양해요. 자존심 상한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송구스러워서 잘 안 받으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간적으로 누가 줬는가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사시고, 나중에 형제님도 더 여유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분이 주변에 나타나면 그런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를 봐요. 사람들이 헌신, 구제가 굉장히 일반화됐대요. 당시에는 구제하는 일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올바른 구제를 말씀을 드리면 구제 자체를 마치 얕잡아본 것처럼 느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 구제를 강조해요. 신구약 전체가 구제할 것을 항상 우리에게 명령할 때도 있고 권면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많이 구제할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도 양육하고 가정도 꾸려나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알려지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광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를 정도로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구제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몇 년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또 로마 군인들이 막 다 깨부시고 다니니까 막 다 박살내놔가지고 뭐 하나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선교할 때마다 헌금을 받아요. 근데 그 헌금 어디다 쓰냐?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거의, 어떻게 보면 모교잖아요. 거기다 헌신을, 이렇게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전달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그래요. 그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좀 북쪽에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신도시를 만들었답니다. 목적은 딱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이 금광석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금광석을 캐갔대요. 그런데 이게 오래 금광석을 캐면서 이 광부들이 일하면서 돈을 벌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시기가 딱 지나니까 금광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광이 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제대로 된 이 경제 활동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가난해졌대요. 한때는 대단했는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교회들이 있었지만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곳이 어디냐? 거기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야단치는 내용이 없어요. 막 질책한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칭찬하는 내용으로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얕잡아 보거나 소홀히 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들이 정말 이 구제를 통해서 잘못하면 자랑 삼아서 할 가능성이 많고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신앙적 욕망을 채우는데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 사랑, 이제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으니까 기독교 사랑이 뭐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위격적 연합 속에서 이루신 사랑이 영원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피조물들을 피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는데 결정적으로 흘려보내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끊임없이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그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방식도 바뀌고요, 사랑의 내용도 바뀌고 사랑의 열정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왔으니까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구제도 하고 다른 일도 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중요하게 하나 다뤄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방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모두가 어떤 개념을,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어느 신을 찾아가지고 그 신에게 뭔가 헌신을 하거나 뭔가를 바칠 때에 개념이 뭐냐면은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게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심리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심리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신에게 자기를 다 바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신이 내게 뭔가를 다시 되돌려줘야만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탁의 개념이에요. 예. 자기보다 권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싸매고 들어가서 뇌물을 먹였어요. 먹인 만큼 뭔가 돌아오지 않으면 먹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안 돌아오면 가만두질 않겠죠. 앙심을 품겠죠. 청탁의 개념이에요. 이방 종교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청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 중에 말씀이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사상의 베이스에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온 것을 고백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이렇게 한 만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그건 이미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날 때부터 이방 종교에 찌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인데 눈만 뜨면 이방 종교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의 헌금은 그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거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이미 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에 겨워서 드리는 거지, 내게 아직 복이 없고 내게 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취하고 내가 벌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아직은 내가 여기서 띄어서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배, 30배, 60배, 100배 그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향한 사람들의 헌신이나 헌금은 모두 청탁의 개념이 있다. 반드시 받아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내게 다시 그걸 대갚아 주시지 않아도 돼. 왜? 이미 주셨으니까. 이미 주께로부터 다 왔으니까.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나도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갈 존재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가요. 그분께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큰 차별을 둬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나 배경으로 볼 때에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또 유난히 도 복이라는 게,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그래서 뭐 수저 바닥에도 복, 그 다음에 젓가락 끝에도 복, 벽에도 복, 이불 위에도 복, 뭐 어디 들어가는데도 복. 아무튼 모든 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 보면은 그거를 그 쓴 거를 다 지워버리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문지방에도 복, 천장에도 복 다 써져 있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겐 나는 복 없어. 이렇게 복을 다 받아야 돼. 라고 한 쪽으로 자꾸 받아내야 되겠다고 한 쪽으로 가면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받아내겠다고 하는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기독교 신앙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예. 무조건 복을 많이 받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내면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신이 뭔가 돌려줘야 되겠다. 심지어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돌려줄 것을 목표로 한 신앙의 개념이나 헌신의 개념을 갖는다면 옳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발견하다 보면 우리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 이거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 찬양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회개만 강조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만 강조할 일도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계속 회개만 강조할 때 성도들 얼굴이 다 우울해져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지고 침울해진. 근데 사실은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주간도 삶이 회개도 있지만 회개할 거리도 있지만 감사거리도 더 많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갖춰져 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은혜의 종교. 예, 왜냐하면 이미 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나 자신도 주셨고 우리 가족도 주셨고 나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재물 이런 것도 다 주신 거니까 이 환경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빨려 들어와요. 이제 죄성, 죄악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지만은 일단 주신 것 자체만큼은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죄됐고 악한 것이 뭔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방 종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헌신의 개념, 헌금의 개념, 기독교 가지고 있는 헌금의 개념을 잘 분별하면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편하죠. 많이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많이 헌신해서 그만큼 복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마음 충성해서 이만큼 누리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비신앙적인 방식으로 구제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거를 자랑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난 한 사람 아니냐. 그 사람들 개념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충성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는 그런 개념으로 더 뛰어나대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유익함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고대에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순교에 가장 접근된 용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해석자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불태워 죽임을 당할 거다, 뭐 아니면 자기의 헌신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바울 시대에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핍박을 받았잖아요. 많이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순교 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불태워 당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구제하고 순교, 이거는 보시면 형제를 향한 구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신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일이지 않겠냐고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목을 내놓고 사는 것을 최고의 그 신앙의 덕목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이런 헌신과 순교도 별 가치가 없대요. 목숨을 내놓은 것도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참으로 이제 쉽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 정도까지 깊이 깨달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순교 당하기까지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버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들에게 공로 사상이에요. 자기 공로, 내가 뭔가를 해서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인데요. 이거를 공로주의사, 이거를 구원과 관련시켜서 이걸 이어간 것들, 그 다음에 천국 가는데 보탬이 되고 자기 의의 길을 확보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이 구원론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망가뜨려놓은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겉으로는 거창하고 대단해 보여도 교리적으로 가보면 가장 악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돌아와 볼게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밖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은사도, 수많은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은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신할 수 있는 것 없고, 어떤 헌신과 순교까지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시간을 예배 시간에 투자하고 잠자는 시간을 포기해서라도 기도하고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후대에 자기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꼴이 되고야 만다란 거예요. 그게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이미 그게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1장 10절 11절에 수많은 그 사람들아 이리 와봐라,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 오늘날 우리 같으면 주의를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하신 내용인데, 니네들이 가지고 온 소의 피나 양의 피와 살들을 다 가지고 와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이런 재물을 가지고 흘려서 소의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 하던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더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인간들아 나가라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외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 나 이거 못 전하겠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못 전하겠다고 막 아우성쳐요. 나 이거 못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내가 그렇게 친한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성직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대고 막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막 돌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설에 의하면 살아있는 채로 토브로켐을 당하여 순교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나라로 끌려가지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선지자의 길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그 삶을 한 두 개를 딱 조명해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이제 또 나와요. 뭐냐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온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없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함이 없이 그분을 두려움 없이 그냥 헌금으로 갖다 들이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나 자신까지 거부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벨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갔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예요, 있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거를 명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신앙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그분을 지극히 사랑함이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 되게 속상하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정말 여기까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예배가 별로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 말씀을 중간에 좀 정리를 해 나가고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의 선물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선물이 내가 목적한 사람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겠잖아요. 선물이. 예. 그래야만 내 진정성이 잘 담겨져서 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이 진정성이 안 담기고 받는 사람이 이거 뇌물 아니야? 이렇게 여길 때는 선물의 목적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뭐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진정성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나 자신과 함께. 그런 거를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꼭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나 순교에 이르기까지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 뭐냐면은 외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진실함이 나온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원롭게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겨서 드려진 것이 별로 내게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좋고 또 내게 뭐 크게 막 화답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거로 나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진실한 마음의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고백하듯이 기도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옵소서. 뭐냐면은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숨겼어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뒹굴면서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그때의 시를 쓴 내용이 51편이에요. 나를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1년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때 임신한 아이가 사산을 낳고 난 뒤에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이나 1년 정도 됐잖아요, 대략. 그 기간 동안까지 숨겨왔어요. 밧세바를 범한 거를. 숨겨왔는데 숨겨오면서 그동안에 뭐 했겠어요?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왕인데 천만의 말씀. 모든 예배와 그 제사의 집례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속였습니다. 진실도 없고 외식으로만 했고 내 안에 죄를 감추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외향적으로만 이렇게 했지 헌신 봉사가 외향적이었지 속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거를 그때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엉엉 울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헌신과 순교하기까지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고 싶다 하면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유의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유의지가 죄의 종로를 하는 자유의지로 가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변형시키려고 주님 오신 거거든요. 자유의지랑은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의지로 우리를 변형시키러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자유의지가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발성.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이 이루어진 거지. 그런 거 다 감추고 겉으로 헤아지고 뭐 김집사님 박집사님 다 나 칭찬하고 거기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박수 쳐주고 목회자가 막 축복기도 해주고 목회자가 알아주고 광고하고 거기서 뿌듯함을 누린다? 그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고 난 뒤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 설교를 그 장로님 들으면 안 돼. 들어도 좋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의 반을 차지했어요. 처음 딱 개척했는데 헌금이 한 달에 300만 원 나옵니다. 그분이 150, 200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을 기록하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 지난주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이번 주 주보에 올리는데 그 옆에다가 가로쳐서 금액도 올려야 된대요. 그래야 목사님 빨리 헌금이 거칠려 교회도 건축하고 막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설득을 했는데 그거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회의석상에서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것만큼 안 된다. 주보를 없앴으면 없었지 이건 안 된다. 결국에는 목사님이 고집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집이 그런 방식의 고집 센 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교회 헌물도 하시고 헌금하시는데 제가 안 밝히잖아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자꾸 드러내면은 서로 인간적인 경쟁 심리에 의해서 헌금 더 나올지는 몰라도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을 망가뜨린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거예요.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실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건 더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속였다면 얼마나 상처가 큰지 몰라요. 나에게 사기쳤다면 친한 친구가.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인다면 그거보다 또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신앙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가야 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총체성이에요. 총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 37절, 8절, 9절, 40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총체성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전체가 가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너 50%만 사랑받아가. 나머지 50%는 가지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게. 그래도 이거 50% 받는 것도 감지덕지해. 이게 사랑이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는 이미 총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다 줘야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성격이 그러거든요.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성, 총체성이에요. 그 진지함과 진실함이 전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조금씩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도 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회개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우리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탁하여 하나님 보좌 위로 올려드린대요. 요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순결함이에요.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깨끗함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오늘 딱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마음의 청결을 뭘로 봤느냐? 비우는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 존재예요.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청결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 꽉 채워질 때 깨끗해진 거예요. 물론 병 속에 나쁜 공기가 있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수 진공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안에 가장 안전한 건 물을 부어가지고 가득 채워버리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기독교는 꽉 채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함으로 꽉 채워져 간 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회개도 터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구제도 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순교도 하고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 사랑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 식의 신앙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여서 진실함과 기꺼움과 총체성을 유지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신앙과 헌신이 되기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꼭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나 1,000원 헌금해라 이렇게 주지 말고요. 엄마가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줘서 그 자리에서 내 앞에서 봉투에 넣어라. 앞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넣을 때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넣어야 된다. 나중에 우리 100년 200년 살 일도 아니잖아요. 살 수도 없고 언젠가는 우리 떠나잖아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시집장가 가서 떨어져 있잖아요. 홀로 하나님께 대면하여 신앙생활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간 떨어져서 그때 말이에요. 그때 헌금할 때 진실함으로 하고 이런 마음 총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순결한 마음으로. 지금 야 헌금해라. 오늘 이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너가 아빠가 벌어온 게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남편하고 싸웠어. 도저히 여기다 화를 풀 수가 없어. 헌금에다 푸는 거예요. 야, 너희 아빠가 얼마나 벌어온 줄 아느냐? 헌금 이거 용돈 저리 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용돈은 용돈이고 잘 정돈하고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해서 미리 토요일 날 준비해가지고 딱 해서 잠 재우고 주일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좀 아이들도 좀 지압도 해주고 이렇게 주물러주고 좀 몸도 풀어주고 하면서 어제 또 서울랜드 갔다 얼마나 피곤해. 그래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 그래서 그 뭐 엄청난 종교의 그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듯이 또 뭐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인을 막 그 뭐 죽이려고 덤벼들듯이 막 너는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 넌 주일만 되면 이렇게 너 같은 신앙은 언제 회복될래? 막 이렇게 나가니까 제일 싫은 때가 주일일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가면. 예. 그리고는 예배당에 오면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돼가지고 아우 집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셔서 옆에 듣고 있는 아이는 엄청나게 충격인 거예요. 이 양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엄마가 좀 분이 안 풀리면 너 이리 와, 화장실로 와. 그래가지고 화장실 또 줘박잖아요. 화장실에 CCTV를 달 수는 없지만은 다 알아요. 이제 화장실을 끌고 가면은 서너 대 맞고 있구나, 애들. 어떻게 하냐, 저거를. 담임 목사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막 끌고 가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다른 교회 섬길 때 그거 많이 봤어요. 화장실에서 곡소리 나는 거 봤어요. 아이들 곡소리 나는 거.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진실함, 총체성, 기꺼운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유로운 마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훈련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특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이 잘 안 자란대요. 그런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그런 게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저도 뭐 자유롭지 않으니까 전체 우리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히 나간다면 순교 자체는 아닐지라도 순교 정신으로 살 수 있고, 남들처럼 많이 구제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구제할 수는 없어도 작은 것으로라도, 참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놓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구제와 또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에 이 원리가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